예레미야 40장 말씀은 1절에서 6절 말씀과 7절에서 마지막 16절 말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은 어제 새벽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루살렘 함락 당시 감옥들에 갇혀 있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석방된 예레미야가 바벨론과의 전란 와중에 다른 유다 백성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중에 라마에서 풀려나서 미스바에 거하는 그다라에게로 나아간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함락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호위로 석방되었으나 전쟁의 혼란 중에 다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거기서 바벨론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에 의해 발견되어 다시 석방된 것입니다. 바벨론 군사령관은 예레미야에게 자기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면 선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의 일신의 안락을 위해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다에 남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바벨론 왕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멸망할 유다를 생각할 때 마음이 녹아내리는 아픔을 참고 예언을 선포한 것이지 조국 유다의 멸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유다를 사랑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의 항복을 권유한 것도 백성들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발로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징벌의 기한이 찼을 때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한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의 안전과 안락이 보장된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유다의 남은 백성들과 함께 남기로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같은 행동은 그에 대한 백성들의 지금까지의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며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지도자는 언행이 일치될 때에 신뢰와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현실의 안일과 평안보다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보장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비록 잠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유다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느부사라단은 이방인 군 사령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멸망 이유를 하나님께 대한 유다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전한 예언의 핵심이며 유다 백성들은 거듭된 예언 선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이방 군대 사령관이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 멸망의 이유를 선포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은 그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민이라 자처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부인한 것과는 다르게 이방의 군대 사령관이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다의 완악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도록 해줍니다. 4절에서 바벨론 사령관은 예레미야에게 두 길을 제시하고 그중 한 길을 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에게 선대해 줄 테니 바벨론으로 가서 편히 지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유다로 가고자 한 것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그데라에게 가서 그 백성 가운데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을 예레미야에게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아닌 유다로 갔습니다. 그가 유다로 간 이유는 두말할 나위 없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끝마치기 위해서입니다. 끝나지 않은 예레미야의 사명은 멸망한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 그의 사명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가 멸망한 후 그의 사명은 폐허가 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는 남은 백성들을 말씀으로 위로하며 심판의 역사 이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소망의 역사를 증거하며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로 그것을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충성되고 생명을 다하는 사명자들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군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의 보장하에 안락을 누리는 것 대신 바벨론 침공으로 완전히 황폐화되었으며 철저히 버려진 그 백성들 가운데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자세는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지도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7절부터 마지막 16절에서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 총독에 임명된 그데라의 통치와 이스마엘이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서 유다의 재건을 위해 심려를 기울이는 그데랴 암살 음모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데랴가 유다 총독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흩어졌던 군대 장관들과 주변 나라로 도피했던 유다 백성들이 유다로 돌아오자 그데랴는 사람들을 규합하여 대외적으로는 친바벨론 정책을, 대내적으로는 경제 부흥 정책을 펴 유다 재건의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데랴의 집안 내력을 보면 그의 할아버지 사바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데랴의 아버지 아이감은 일찍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였던 유다 백성들로부터 예레미야를 보호하였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4절은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데랴도 이와 같은 그의 선조의 믿음을 따라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유다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그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바벨론 왕에 의해 유다 총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데랴는 바벨론의 통치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군이 철수하고 그데랴가 총독이 되자 예루살렘을 떠났던 많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돌아왔습니다. 7절에 의하면 유다의 많은 군 지휘관들과 그의 부하들이 바벨론 통치에 저항하여 광야에 숨어 있었습니다. 11절에 의하면 많은 유다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 에돔 등 여러 이방인의 땅으로 도피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이 군대를 철수하고 그데랴를 총독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미스바에 있는 그데랴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데랴는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과 그 왕을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그데라와 돌아온 유다의 지도자들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14절에 의하면은 돌아온 지도자들 중에는 유다 총독 그데라를 죽이려고 하는 암몬 왕의 사주를 받고 돌아온 이스마엘과 같은 악한 자도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유다의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당연히 자기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왕을 증오할 수밖에 없었으며 바벨론 왕에 의해 총독으로 임명된 그데라를 암살할 음모를 품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데라와 돌아온 이스마엘은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음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데라에게 제보한 15절에 나오는 요하난 또한 그데라와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41장에 의하면 요하난은 그데라가 자신의 충고를 무시한 끝에 이스마엘에 의해 암살을 당하자 장차 임하게 될 바벨론 왕의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다시 도피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하나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생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요하난이 그데라에게 이스마엘의 암살 계획을 알려준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기의 뜻을 따라 행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총독 그데라와 요하난은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남북으로 나눠진 이스라엘과 유다도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나누어진 마음도 성령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데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 쉽게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고 경솔하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데라와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어 교회와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라고 각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으며 우리 서로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 되신 교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교회가 다 회복되기까지 온 성도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송사들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바른 판결 속히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온 국민들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국민들과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전쟁이 아닌 평화로 보호마된 통일조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회자를 보내주시어서 목자 일은 양떼와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많은 환우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3일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불안한 마음이나 조급한 마음을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집중력을 주셔서 잘 정리하게 하시고 공부한 내용이 수능 당일날 잘 생각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온전히 거두게 하시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미래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국제적인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시험을 다 마치고 이제 지나가는 이러한 마지막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와 민족,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